아멘. 할렐루야. 새벽 민명 수혜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은 자의 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은 자의 기도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잠이 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밤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눈 뜨자마자 기도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자신이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과 구원의 경륜 앞에 반응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로마서 11장은 바울의 구원론의 정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오묘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넘어짐과 이방인의 구원, 다시 유대인의 회복까지 도무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고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말씀의 끝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엘리야와 남은 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로 24절까지 말씀으로 이방인의 구원과 다시 회복될 유대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5절로 36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를 회복해야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영적인 교훈을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아브라함의 씨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시 그들을 미루셨을 수는 있으나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엘리야의 시대를 언급하면서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 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포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 낙심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아직은 아니지만 여전히 주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남은 자를 남겨주셨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기도로 기억하고 되새기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낙심 속에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그것에 응답하시고자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외롭고 지칠 때일수록 더욱더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옆에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삶의 무너짐 속에서도 드리는 기도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 그 실패와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으로 열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시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조차도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을 이용하여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12절에서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선적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서 풍성함으로 거두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계획이 어그러질 때 우리는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끝을 맺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십니다. 다시 그 구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들도 회복시키려 하시는 더 크고 깊은 계획을 이루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기도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실패는 없으셨습니까?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관계가 끊어지고 건강이 깨어지고 기도 제목에 응답이 지체될 때에 그 모든 좌절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진짜 기도를 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패한 후에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요나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가 실패 이후 드리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참여하는 믿음의 찬양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연결시키는 은혜의 끈입니다. 지금 낙심 중에 있다면 오늘 다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귀히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삶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한 후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있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34절로 35절은 이사야서와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자존성과 주권을 선포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긴 설명을 마친 뒤에 찬송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자가 드리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감사함의 고백이 찬양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할지 고민하지만 기도의 최고봉은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높으심, 오묘하심을 찬양하는 그 기도가 바로 복음을 온전히 아는 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나 명분에 따라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정하시고 그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청과 탄식으로만 가득하십니까?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아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찬양이 사라질 때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찬양으로 기도의 문을 연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외칩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마지막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찬양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른 이의 기도요 찬송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구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찬송으로 기도의 입을 열고 찬송으로 삶을 해석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탄식 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변화되어지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송의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은총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삶의 무뎌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하늘의 삶에서 온전히 경험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면 드리는 예물이 이곳에 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들을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온전히 경험케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의료진들과의 만남 또한 신약 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